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You may be seated. Mr. and Mrs. Sargent, did you get the earbird? Okay, that's good. Yeah. That's what you need. Yeah. 예,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잠깐 우리 먼저 그동안 나눈 말씀들을 6장까지 나눈 말씀들 잠깐 요약을 하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 먼저 그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던 그 요한이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요한을 만나주시고 요한에게 환상을 주신 계시를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위엄 있고 장엄한 그런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 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소개가 나옵니다. 또 요한 그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요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말씀,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 반복되면서 각 교회의 처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4장에서 5장으로 가면은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요한을 천상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그 옆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24장로와 내생물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4장과 5장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점점 더 많아져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요한이 천상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늘의 예배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자, 6장에서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제 그 세상을 향한 심판의 계획들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 7개의 인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인을 뗄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 실링을 하나하나 벗겨낼 수 있고 7개의 인이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들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7개의 인들이 있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일곱 나팔이 이제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부터 해서 일곱 번째 나팔까지 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에 일곱 대접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말씀을 봤냐면요. 6개의 인이 떼어졌어요. 6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의 하늘의 그 해가 캄캄해지고 그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그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이 전 우주적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또 아무도 그 재앙을 피할 수 없어요. 계시록 6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세상의 명예를 가진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아무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7장에 가니까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7장부터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6개의 인이 떼어졌지만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그 인이 떼어지면서 이제 7나팔이 부러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어떤 순간에 주신 말씀이냐면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경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 계시록 7장의 말씀에 보면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14만 4천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각 족속 12족속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당 12,000명씩 12지파가 되니까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14만 4천이다 또는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다. 왜냐하면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12 곱하기 12 하면 144잖아요. 거기다가 1000을 곱하면은 14만 4천이 되는데 이게 모두 완전수예요. 성경에는 그 히브리어에는 완전수가 있어요. 3이나 7이나 10이나 12 이런 것들이 완전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이 성취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14만 4천 외에 구원받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14만 4천에 내가 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막 그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허다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누가 구원받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 믿는 자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걸 알려줘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자,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countless multitude. 능히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 셀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몇몇 소수의 사람이나 정해진 그 숫자의 사람들이 아니라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정체가 뭐냐를 보니까요. 자,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흰옷 입은 사람들의 정체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한 사람들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다. 여기서 말하는 그 환난은 큰 환난이라고 그래서 그 원어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아마 예수님 직전에 있게 되는 아마 큰 오늘 이제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큰 환난이 있잖아요. 그런 큰 환난을 가운데서 이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들이 왜 흰옷을 입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옷이 무엇을 종종 상징하냐면은 인간의 행위를 상징해요. 인간의 행위를 상징해서 인간이 보기에는 자기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과 관점에서 볼 때에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자면 깨끗한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더럽고 추하고 깨끗하지 못한 그런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사야 64장 말씀에 보면은 6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이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이는 것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상대적인 기준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인간의 이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 인간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기준이나 내 생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남들보다 좀 착하니까 구원받겠지. 절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스타벅스에 갔어요.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캐러멜 마키아토를 how much is it? $5. 우리 스타벅스 인플로이가 여기 있어요. 스타벅스 인플로이. 그레이스가 거기 일하고 있습니다. 캐러멜 마키아토를 하나를 사는데 한 5불이라고 쳐봐요. 근데 여러분 가가지고 1불을 딱 주면서 캐러멜 마키아토 라지로
벤티 사이즈 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주겠습니까? 예, 계속 우기고 주장하면 줄까요? 예, 불쌍해서 줄지는 모르지만은 안 주죠. 예, 왜 안 줘요? 예, 그 값을 지불을 못했으니까, 충분한 값이 지불이 안 되니까. 예, 커피 값을 누가 정했어요? 스타벅스에서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커피 값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커피 값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커피 값도 내가 정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을 것인지, 여러분의 죄값이 어떻게 치루어질 것인지를 여러분이 결정할 수가 있어요? 결정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됐어.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일부러 안 되면 그러면 선입서 가지고 한 2불.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값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값이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값이 뭐냐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예, 염소와 송아지의 피, 이것은 구약에서의 속죄의 방법인데 그것은 영원한 속죄가 아니에요. 그 순간 그 죄에 대해서만, 과거에 있었던 죄에 대해서만 용서를 받는 것이지 미래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보혈의 놀라운 은혜이고 보혈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쫙 짜면, 구약을 짠다라고 생각해요. 구약을 짜면 뭐가 나오냐면은 짐승의 피가 나옵니다. 짐승의 피. 결국에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약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게 레위기 맞습니다. 레위기.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와요. 염소의 피가 나오고 송아지의 피가 나오고 양의 피가 나오고. 자, 신약을 짜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의 피가 나와요. 예수의 피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라고 다 똑같은 피가 아니죠. 짐승의 피가 다르고 인간의 피가 다르고 예수님의 피가 달라요.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피예요.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의 제물이에요. 구약에서도 제물을 드릴 때 기준이 있는데 어떤 기준이냐면 흠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안 돼요. 완벽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에서 하는 것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 사건에 그 출애굽을 할 때에 10개의 재앙 중에 마지막 그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이 뭐냐면은 각 가정마다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 여러분, 장자는 그 가정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어요. 모두가 죽는 건데 그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보고서 하나님의 죽음을 심판하는 그 천사가 이 피를 보고서 피가 있는 가정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말에 그런 의미, 패스오버한다. 그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피가 없으면 그 가정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의 천사가 각 집을 볼 때에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몇 명이 사느냐 상관없어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상관없어요. 뭐만 봐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그런 것들이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것 하나밖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됐는가? 예수가 흘린 피가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흘리신 그 피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라.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Come now.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어도 너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있어도 나한테 와라. 주님께로 가면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초청이죠.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구원 공동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은 예배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5가지 비전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구원의 공동체예요.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구원 공동체.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계시록 그 7장의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런 종려나무는 승리와 기쁨과 승리의 그런 표시입니다. 그 보좌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뭐라고 외쳐 이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크게 외쳐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전 세계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이런 찬양과 경배를 들으면서 천사와 또 내 생물과 또 장로들이 24장로들이 아멘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점점 정말 커져가는 우주적인 성가대, 전 세계적인
그런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경배의 내용이 중요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최선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뭐 잘 살아야 100년인데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교해서 보자면 100년은요 아무것도 순간에 불과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선분의 점에 불과해요. 영원에 이어지는 그 선분의 그 점에 불과한 것이 인간의 100년이라는 그런 세월입니다. 우리가 다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고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7가지 이유가 있어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몇 가지입니까? 7가지.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완전수다. 완전수. 우리의 완전한 경배, 우리의 완전한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가 돼. 예배 공동체. 자, 그 다음에 이 구원받은 공동체는 또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 선교의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구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미국 사람만 아니라 한국 사람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선교에 힘써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오늘 이 말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셨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뭐냐면은 선교예요. 선교는 교회의 여러 가지 액티비티,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결국에는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선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에 아담을 축복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5가지의 그런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전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어떤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창세기 6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간을 다 멸망시키시고 노아만 남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어요?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죄를 지은 인간으로서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6장에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시작하는
제2의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도 아담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약속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땅에 번지면서 또다시 죄를 범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바벨탑을 올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을 다 죽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언어를 다르게 만드셔가지고 땅에 흩으셨어요. 그리고 언어별로 사람들이 이제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흩어지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인간들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만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을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또는 이스라엘 족속의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대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에 전 세계 곳곳에 가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미국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한국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어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전달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이 복음의 바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당대에 그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은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동일한 보혈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동일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보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받은 것은 기뻐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응답하는 사람. 이사야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이사야가 자원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초청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이 초청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응답하고 있는가?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 언제 세상 끝이 오느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돼야지 끝이 온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선교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선교를 못하게 만들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교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방해하고
우리가 하지 못할 조건을 주면 줄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또 지난 3년 동안 제가 영상을 카톡방에 올렸지만은 꼬트디부아르, 세네갈, 또 토고와 베냉 가서 그 선교하는 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물질과 기도로만 후원하지 간접적인 선교를 하지 직접 가서 선교를 하는 교회들은 많지 않아요. 특히 선교사들이 많이 가고 선교팀들이 많은 교회, 많은 나라와 민족들에는 많이 가지만은 우리처럼 선교사들이 적고 선교팀들이 거의 없는 그런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 교회들은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일에 방관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고,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땀과 그 기도가 너무 귀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리치몬드에서 있었던 아시안 페스티벌, 그거 할 때도 10명 넘게 막 다들 오셔가지고 그렇게 수고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서부 아프리카의 교회 개척자들을 중에서 오토바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구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오토바이가 어떻게 사용되겠어요? 이번에, 그저께 베냉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오토바이 전달식 한 다음에 이제 6개월 지났다고 보고서를 보내왔는데 한 10여 페이지 보고서를 보내왔어요. 거기 보면은,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 주일날 모셔오고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픈 분들 있으면은 또 병원에 데리고 가고 또 신방이 필요한 분들 있으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신방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막 적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거기는요 차를 구할 수도 없지만 차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차가 갈 수 있는 길들이 아니에요. 비포장도로 좁은 길이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수익금을 가지고 오토바이를 또 나중에 구입을 해서 그런 분들에게 전달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장면은 오직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진 일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는요, 예배 공동체고 또 사명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런 소망 공동체예요. 오늘 말씀에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그 축복을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어요. 15절에 나오는 그 장막이라는 단어는 스케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쳤던 텐트를 말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그 텐트예요. 여러분, 이 장막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낮에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가리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밤에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뭐가 되세요?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약속과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또 모든 눈물 씻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물 흘릴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눈물 흘릴 일이 많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고통이 있는 세상이에요.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고해라고,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했겠어요? 그만큼 고통이 많아요. 또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참고 견디고 흘려야 될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을 통해서 주시는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막힌 동굴이 아니라 뚫린 터널이에요. 그 마지막에 광명한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뚫린 터널이라는 거예요. 끝없이 그냥 어둠만 계속되어지는 막힌 동굴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뚫린 터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천국에서는 아플 일도 없고 배고플 일도 없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아서 고통당할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죄로, 인간의 죄에 의해서 오염되기 전에 그런 완전한 세상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인간의 죄로 망가진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또 회복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교회에 속한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역사회에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또 우리 주변에도 돌아가신 분이 한 분 또 있는데, 우리가 함께 정말 이 예배한 분들이 언젠가는 사람은 다 죽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동기동창생들이에요. 동기동창.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 막
중학교 동창회 있잖아요. 예, 천국에 가면은 우리도 동창회가 있다니까요. 사랑제일교회 동창회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예, 물론 이제 동창회가 여러 개 있는 분도 있겠죠. 예,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우리 함께 만날 때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주홍과 같은 죄, 우리 정말 내가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보혈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또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